둘째 날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를 위해서 대구장로회 회장이신 이윤희 성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를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가 있는 이곳 무주 태권도원에 모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제44회 정기총회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회기의 일들을 찬찬히 보고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둘째 날이 열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싸우니 오늘의 일정도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뢰옵기는 지난 44매기 동안 계획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몇 배나 더하는 하늘의 상급으로 칭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온 한 해 새로이 44회기를 맡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후 진행하는 총회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애씀이 복이 되고 은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임 회장님께서 상임위원이 위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상임위원회 조직 발표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대수 충남, 서기 김한신 서울남, 재정위원회 위원장 나양주 충남, 서기 임재학 경기, 장학위원회 오광석 서울남, 총무 김일수 경기, 회계 문동식 전북동,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최봉식 전북동, 총무 이석범 군산, 회계 윤영구 광주, 교육정보위원회 전철수 전북, 서기 강길수 군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형률 서울동, 서기 이중구 익산, 자산관리위원회 한희창 군산, 서기 배형갑 대전광역, 회계 최성혁 인천, 선교위원회 은영식 대전, 총무 권기순 경기 중구, 회계 최권진 익산, 태국 선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경기, 총무 노선호 대전광역, 회계 김동범 서울동,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권 군산, 감수위원 한희창 군산, 간사 문형률 서울동, 법률자문위원 문진성 서울.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촉탁 전달이 있겠습니다. 충북장로회 회장 김문식 장로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순복장로회 회장 김문식 장로. 본인은 순복장로회 회장 김문식 장로를 제44회 전국장로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오니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차인기 장로. 됐습니다. 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회장 신영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전국 장로연합회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안건을 논의하게 하시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결정을 내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44회기 회장님과 실무 임원으로 선출된 모든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장로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항상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논의된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교회와 28개 연합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간곡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정기 총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가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섬기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회장 김민재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간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억영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확실하게 뭐가 다른가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받고 흩어졌더니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고 또 아주 좋은 소문이 왔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고 갔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을 불러서 이제 함께 교육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왜 다른가라는 것을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건 실천한다는 것이겠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기총회를 하시고 또 이제 이 한 해를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금 말씀대로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 오늘 우리의 이 갈등이 첨예해야 되는 이 시대에 정말 화목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전쟁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교회에 부름받고 안수받은 장로님답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감정만 조금 상하면 우리는 받은 바 은혜, 9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한 가지 섭섭한 게 생기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섭섭하다는 걸 교회에서 뭐라 그러시죠?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 다 아시잖아요. 섭섭마귀. 우리 본능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땡기는 원고는 그냥 참고하시고 원고 1 설교, 원고 1에 못 담은 지금 설교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놀라운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제 주체가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제 하나님과 관계 단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혜를 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온통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이것은 사도 요한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삶,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님들 피곤하시지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겠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관점, 내가 살피는 것, 그런 외모로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아시는 대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도받고 아나니아 기도받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 자기가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의 외모적인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이력과 경력들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꺼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데로 오는 이 십자가의 역사,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무엇으로 세상을 보고 무엇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외모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 이제는 덮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거듭난 삶,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확신한 이 백성들에게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수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제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도 이 화목의 직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역사는 잘 아시니까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고 힘이 빠져서 금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가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소문에 의하니까 우리를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가서 기도해 주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택한 자라는 거니까.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도해서 내가 세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고 눈뜨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잠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선하지만 잘 옳다고 여기지만 필경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고에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통곡 소리.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거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열심도가 있는 분 아닙니까? 또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게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수록 우리는 베드로의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했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후회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체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강자가 약자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낮은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잘나고 똑똑한 자녀가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누구를 먼저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감싸고 먼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만민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시작과 기준은 철저하게 약자와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꺼리끼리 있는 사람이 있어 먹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옆에 꺼리 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의 일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를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강자가 그리고 낮아져서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오른 지점에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고 화목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대사 다 아시잖아요.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대통령과 국민의 명령을 받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린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핵심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모본을 말씀하셨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장로님들 공통점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순종하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정회를 여시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제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가 자녀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하는 존경받는 장로님 되시고 이 모본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이 갈등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 이 갈등의 세상에 이 전쟁의 세상에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고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장로회가 1절 부른 후에 이정기 목사님 축도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 한 몸에 지고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해 인연이 일어섰다. 기장장로의 의연이 일어섰다. 기장장로회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44회 정기총회로 모여서 이제 한 해를 다짐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화목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장로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총회상의 모든 지교회와 모든 장로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서에는 없지만 오늘 전국의 28개 장로회 회장님들을 단상에 모시고 회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앞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장로회 최종관 회장님, 서울북의 김희성 회장님, 서울남의 홍철호 회장님, 서울동의 노시상 회장님, 경기남의 이재관 회장님, 인천의 도병삼 회장님, 경기중구 김광익 회장님, 경기북의 박종삼 회장님, 강원의 최수덕 회장님, 충북의 김문식 회장님, 충남의 이상복 회장님, 대전 김덕화 회장님, 대전광역 노선호 회장님, 전북 정명수 회장님, 전북동의 오남순 회장님, 군산 윤인식 회장님, 익산 이중구 회장님, 전남 박동화 회장님, 전남서 이영주 회장님, 목포의 손보성 회장님, 광주 유구열 회장님, 광주남 임상수 회장님, 경북 엄동섭 회장님, 대구 이윤희 회장님, 경남 이은행 회장님, 부산 김용수 회장님, 제주 황우아 회장님. 네, 이상입니다.
경기북이요? 지금으로 오셨어요? 네. 경기 최일석 회장님. 네. 이분들은 군대로 얘기하면 지역 사령관입니다. 28개 장로회를 한 해 동안 각 지역 장로회를 이끌고 또 전국 장로연합회와 함께 44의 길을 멋지게 이끌어갈 지역 사령관이신데요. 우리는 십자가 용사 지역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폐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안 치셔주시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연합회 제44회 정기총회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